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증거된 논증으로 속임의 본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태초에 시작된 속임의 본질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영적인 소경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었다라고 한 시브리 동사는 강조 죄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히 꼭꼭 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을 피해 자신을 숨겼을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본질은 속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숨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발칵되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술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에롬은 단순히 육적인 벌거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브리어 에롬은 영적인 벌거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 사람은 자신의 내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느낀 죄에 대한 첫 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첫 느낌이 발생했습니다. 죄를 처음으로 느낀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결핍하면 이 결핍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결핍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은 단순히 완전으로부터 부족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관계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흠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깝고 친근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흠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에서 발생한 흠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완전한 관계성을 모형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이상하리만큼 집착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완전함을 집착합니다. 조금이라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 의문이 생기면 관계성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부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집착하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모형,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만 그러합니까? 모든 관계성은 그 관계성을 밀접하게 하나로 만드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거나 서로 의심할 수 있는 불신의 흠이 생기면 그 관계성은 즉각적으로 파괴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치명적인 흠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치명적인 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느낀 첫 번째 감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레,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존재 앞에,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가 내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파쇄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한 존재 앞에, 절대적인 존재 앞에 사람은 경외, 숭고한 경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느낌이 공존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수치를 느끼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근하게 교제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결함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에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어진 것입니다. 꺼리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태초에 시작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숭고한 공경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꺼리끼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멀리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은 곳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에는 히브리어 타웨크, 정중앙,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언어의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기술인 것이죠. 이 타웨크가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앞서 뱀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무엇인가를 증언한 여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여기서 중앙이 바로 히브리어 타웨크,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결국 자신이 범죄한 그 장소,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 장소에 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상태를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된 상태는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는 죄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의 얼굴에는 혈기의 상태, 분노의 상태, 꺼리끼는 상태, 고통의 상태, 괴로운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의 얼굴에 평안이 둘러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발생한 죄의 상태를 숨길 수 있나요? 우리는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혈기내는 상태로 바로 내 영혼에 죄가 발생하였음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소경이 된 것이죠.
이런 괴로운 상태로부터, 이러한 강팍한 상태로부터 자신이 느끼는 이 감각마저 도피하고자 스스로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된 상태로 걸어간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논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논증하는 정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직은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사람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속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에서 정직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자를 정직한 자라 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과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고 외치는 정직과 성경에서 논증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그 본질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상태가 되었으며 어떻게 다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야래 무서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본문의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신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명해졌고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궁전에 거하며 함께 사울 왕과 기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눈이 먼 사울 왕이 악신에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급한 상황에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도피하여 지금 송소를 찾아왔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 송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찾아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엄습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무기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락은 에봇티에 보자기에 쌓여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나요?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에봇티에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해졌을 때 그가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빼앗았던 칼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온전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구원 얻는 믿음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내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칼의 주인이었던 블레셋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용맹함과 전사됨을 알리고 그의 용병으로 쓰임받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용맹한 자가 적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된다면 블레셋 가드 왕이 얼마나 자신을 반길까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사울 왕을 쳐부시고 자신을 블레셋의 꼭두각시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의심하였고 다윗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며 그적이며 자기가 말로만 떠드는 미친 자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유명한 이름은 들었지만 다윗의 얼굴은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유명한 자라고 떠드는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가 미친 자임을, 진짜 다윗이 아님을 나타내고 그 자리에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택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육체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행하면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그의 일생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즉각적으로 돌이킵니다. 시편 34편의 증거입니다. 이 시편의 부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도피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상태를 셜기의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급박한 순간에 부끄러운 일을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피하기 위해. 자신이 당하는 모욕, 수치, 이러한 것보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치와 부끄러움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친 채 할 수 있습니다. 비굴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 사람은 대부분 분노합니다. 혈기로 그의 영혼이 가득 찹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수치를 당하다니, 그자가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다니, 평생에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의 친근함으로 밀접하게 하나 되었던 관계성에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결함이 생겼을 때 무엇을 원하나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돌이켰습니다. 그도 순간적으로 다급할 때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상태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자복하며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근하고 가까운 상태가 될 텐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강팍함으로 혈기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겪게 되어지는 수치는 모두 육체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수치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믿음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붙잡고 살릴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서워하여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환경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가 진리되어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무엇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확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밧세바를 간음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속이는 상태가 되어 살인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증거입니다. 이 시의 부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금과 같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훈, 확고하고 결정된, 고정된 영, 성령,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떠나지 않는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처절한 기도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는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결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거룩함도 의로움도 그 안에는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전적인 죄인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공로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성령께서 떠나지 말 것을, 자신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불신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히는 끝없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팍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속임에 사로잡힌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본질을 하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열심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내 자신의 육체를 따라 결정하여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도착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육체를 따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대로 남게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놀랍고 복된 구원의 여정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돌이켜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열매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